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는 순종의 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순종의 책이라고 했는가 보면 신명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인생이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동시에 인생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인생 본연의 마땅한 의무와 도리가 이 신명기에 기록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책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쭉 읽어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어느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느냐?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작은 민족이었던 그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남진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거 잘 알죠? 뭐 여기서 또 같이 부를 수는 없고 부른다 하면 아마 멋지게 아마 큰 합창이 나오지 싶은데 어쨌든 그런 가사가 있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이런 노래예요. 자, 이 노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정을 노래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세상의 추세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빌딩 가지고 의시되면서 유행 따라 살아가면 그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 그러면 행복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림 같은 집을 크게 짓고 또 출세해도 더 크게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이거요 끔찍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라도 잘 살고 싶어요. 호의호식하면 잘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 좀 쉴까 했는데 도착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현세에서라도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만약에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그네와 같다, 행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아도 무방해요. 뭐 잘 살면 좋습니다만은 좀 가난하다고 해서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천국 가는 길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살기만을 바란다고 하면 욕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지만은 공고한 날도 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남지 부른 노래처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여 번성하게 하시면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어요. 남편과 아내의 질서, 그리고 또 자녀를 생산할 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1호입니다. 1호.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처음 여자를 딱 보니까 어땠었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탄성을 지었습니다. 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분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출발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조사역의 마지막을 창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지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손 가정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이 지옥 같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는 인간이 스스로 파괴되고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범죄한 이후에 무신론적인 물질주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된다. 물질 만능 사상입니다. 돈이 최고다.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요, 전부 다 돈이 최고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절제는 이런 이 불륜, 성적 불륜, 이것이 가정과 인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의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 잘못된 이런 성생활, 이런 것들은요,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소설, 잡지, 비디오, 영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불륜을 사랑으로 미화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이 쓴 소설도 보면요, 이 완전히 불륜, 범죄를 사랑으로 미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대중문화의 이런 영향이 오늘날 인간과 가정을 파괴시킨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보다도 사회에 진출하는 직장 생활을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가정을 돌보는 것은 자기 존재 가치가 별로 좀 뭐라고 할까요? 가정에 썩는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활동을 해야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대한 신앙교육에 무관심합니다. 과도하게 간섭하고 어려서부터 공공질서를 지키고 예의 바르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절제력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하질 않아요. 가정생활을 경시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이런 영향도 인간과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정을 건강하게 바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왜 여러분 이런 걸 만들어서 지킵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이런 말씀이죠.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의 원문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 있느냐? 원래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금방 기쁜 게 아니고 그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분사형을 썼어요. 지속된다. 현재 진행의 의미라는 거예요. 기쁨이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느냐?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집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가 뭘까요? 뭘 지키란 말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요. 22절 이하에 보면요.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과 4절에 보면요. 부모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자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공개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5월달이 되면 매년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되면 듣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물건도 사면요. 물건을 사다 개봉 딱 하면은 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사용 설명서. 그러면 이 물건을 쓰기 전에 뭘 읽어봐야 돼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물건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용 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요즘 다 휴대폰 쓰고 있잖아요. 휴대폰 이게 잘 돌아가다가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팅을 다시 하면 돼요.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돌아와요. 그런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도 또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잘 돌아가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이 불행이 왜 닥치느냐?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선자들이 외쳤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들이 산다! 돌아오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오늘 이런 본문 잘 봅시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것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 명령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위하여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명령.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아이고야, 목사님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이 머리라는 게 뭡니까? 권위, 권세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남편의 권위를 세웠단 말이에요. 왜? 이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권위자로 세워졌다냐. 그게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그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운 질서. 아이고, 너 아버지 뭐 남편 있는데 남편이 왜 몰라?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기가 지금 결정 다 해보는 거죠. 이런 까지 많아요. 1번이 번호로 따지면 또 이상하지만 번호로 굳이 따진다면은 1번이 어딥니까? 남편, 2번 아내, 3번 자녀. 그렇습니다. 이 질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내들아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권,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기에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요새 뭐 돈 못 벌어온다고 그냥 막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요, 내가 아는 그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젊을 때는 좀 벌어가지고 가정에 이제 월급도 더 주고 하니까 대우를 받았는데 나이 많아가지고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으니까 보면 부인에게 갈시받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가 이분이 또 어디 해가지고 어디 경비 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니까 또 받아주더래요. 그거 떨어지니까 또 갈시하고 이래갖고 쫓겨났대요 또. 이 뭡니까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예수 믿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사랑이 뭡니까?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종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겠죠. 이런 이야기 하면요. 아이 목사님 사랑받아서 해야 사랑하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뭔지를 먼저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여기에 순종하라는 말은요. 복종하고 따르고 듣고 조심하고 그 교훈의 지도를 인도하시는 분을 잘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요즘요 부모가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부모가 자식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대요. 같이 있기도 싫고. 왜 그런가 볼게요. 부담스럽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는 길이 뭔지 압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식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싶대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분노하거나 화를 일으키고 억울해하거나 반항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요.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부모가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그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모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책임도 크지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도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결혼하면은 그 처음부터 싸웁니까? 예? 하긴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오래전에 연애하다가 어찌어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음에 만나 결혼하면요 안 싸워요. 처음에는 좋잖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것만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점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가정 사용 설명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명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간의 생사복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누리고 나는데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상이 생기면 뭡니까? 초기화하듯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 가정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복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